BC였을 때 요한은 영의정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혹은 좌의정, 우의정이 되기를 꿈꾸며 야망을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한평생 잘 살기를 원하던 요한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라도 다 태워 죽이기를 원했던 강팍함이 있었고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며 내 편 아니면 적이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AC, after cross,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교만하기 방자에 있었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찌를 듯 올라갔었던 교만의 고개가 꺾여지고 누군가의 밑으로 내려가서 섬기기를 잘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순간 어느 자리까지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나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주님 가시는 그곳이라면 무조건 달려가겠노라고 다짐하던 용감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미 묵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랬지만 유독 요한은 B씨와 A씨가 확연히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의 롤 모델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로서 우뚝 서 있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살펴보았고 오늘 한 차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달라진 그분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결정적 단초, 결정적 원인은 무엇이었을까를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이자 지난주 말씀의 연속선에서 세 번째 이유를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요한의 시선이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었다는데 그 충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용감한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 이유는 오매불망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잠시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자 제자들은 과거의 직업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 고기를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이나 고기를 잡느라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 3년 동안 고기 잡는 것을 손 떼었다가 다시 그물을 내려서 그런지 아니면 노하우를 잊어버렸는지 기술이 사라져버렸는지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속타하며 애달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석양해에 길게 늘어진 한 그림자의 실체가 그들이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배 쪽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하여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내 기술이 다 녹슬었나 봐, 이놈의 고기들이 다 씨가 말랐나 봐 불평하고 있었을 무렵 유독 요한의 눈에는 길게 늘어진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아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저는 그 내용을 마치 그림을 그려가듯 말씀의 내용을 딱 생각해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글이, 이런 문장이 떠올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워했던 사람이 그리웠던 그 대상이 등장하는 순간 제일 먼저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예를 굳이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운집해 있는 운동장에서도 가장 예뻐 보이고 눈에 확 띄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는 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눈에 제일 먼저 그리고 확실하게 띄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그 대상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곳저곳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어느 곳을 가든지 제 눈에 확연하게 뜨게 되고 마음속에 저장하게 되는 한 폭의 그림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캐나다 쪽으로 갔을 때는 등록교회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작은 예배당을 보고 감격하며 환호성을 질렀던 일이 있었고요. 유럽 쪽에 갔었을 때에는 수백 년이 지난 예배당에 딱 서 있는 것을 보면 황홀함에 눈물 지을 때도 있었던 것이죠. 패키지로 가게 되면 한 차 안에 여러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의 이름은 몰라도 그분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알아맞힙니다. 저는 예배당에 탄성을 쌓아내고 있었을 무렵 어떤 분은 굴뚝의 사이즈를 보고 이야 종업원이 몇 명이나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얘기해요. 틀림없는 공장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 먹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꼭 있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지 몫이 좋아 몫이. 이 얘기를 하거나 어떤 때는 세상에 저런 데다가 식당을 차리면 저게 되겠나 아주 전문가예요. 나중에 슬쩍 알아봤더니 부동산 소개서를 하는 분이거나 식당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다 이해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관심이 있든지 우리 속에는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는 것 부정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유독 다른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림자의 자태를 넘어서 실체를 보았을 때 그분이 주님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의 시선에는 주님이 서려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달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요한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교회를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며 헌신을 다하는 거룩한 열심이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우리 모두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주용할 양식,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주님께서는 이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너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만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세대가, 우리 사랑하는 손주 세대가 더욱더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대한민국 가운데 푸른 그리스도의 계열이 넘쳐나게 되어지며 우리 교회에도 다음 세대들에 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세대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그 많아지기를 위하여 기성세대인 우리가 씨를 뿌리며 눈물의 기도로 그
뿌렸던 씨앗들이 움돋게 되어지며 마침내 열매를 맺기까지 수고의 땀을 흥건히 적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 가운데 한 가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저 노래 알아. 여러분, 그 정도로만 끝내지 말고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송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온통 우리의 관심사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시선이라는 이 복음송의 가사를 보면 그 어느 설교보다 위대해요. 뛰어나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관심사, 그것이 내게로부터 내 안에 있었는데 이 나의 관심사를 좀 눈을 업하여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자녀, 요 한계를 좀 벗어나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향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같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대.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요한은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실체적 방안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께 더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로, 사랑하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좀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와 연인 사이에도 교제를 많이 나누며 나눌수록 가까워집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교제하는 횟수가 적어지면 그 사랑의 관계는 금이 갈 수 있음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논리 앞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십니까? 얼마나 주님과 교제를 나누시려는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표현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 뵙는 성도와
매일 아침마다 주님과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는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에게 사랑을 더 주고 싶어하는 주님이실까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아니 5분만이라도 투자하셔서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묵상이라도 읽어보며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산교회 카톡에 성산교회 방이 있습니다. 매일 8시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노크를 합니다. 매일 성경이란 걸 보내드립니다. 제가 열어볼 때가 있어요. 한 15분이 아멘이라는 시그널과 함께 동참하는 그런 분들이 있음을 매일 확인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나타나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시도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감동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냥 카톡 누르시면 오늘의 말씀이 뜹니다. 읽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숨결을 느끼시고 주님의 따스한 체온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모아질 것이고, 그 모아진 시선에 하나님이 일하심의 놀라운 흔적과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11월 1일 날 서울 강선호의 정교회가 모입니다.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목회 문자를 보내드릴 때 그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이번에 노회에서 3분의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습니다. 그분들을 심사하는 시험관이자 면접관으로서 제가 그분들에게 시험도 내고 그리고 인터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얼마나 기도 원칙하고 잘 생겼는지. 한 몇 년 전입니까? 한참 오래전 됐죠. 저도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들한테 면접을 받고 그랬을 때는 막 굉장히 떨기도 하고 버벅거리기도 하였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말도 잘해요. 어떤 질문을 던지든지 그냥 유창하게 얘기를 하고 주일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온갖 스펙을 다 쌓고 정말 멋지더라고요. 감사했어요.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분들에 의해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겠구나. 앞서 3분 목사님께서 다 인터뷰를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너무 훌륭하고 멋있어 보이고 감사하기까지 해서 짓궂은 질문 하나 던졌습니다. 그러나 저의 질문은 강도사 고시를 시험 고시관으로 면접할 때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던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의 목사님들, 예비 목사님들 멋지십니다. 근데 성경은 몇 번 읽으셨나요? 답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안타까웠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완벽하게 준비해 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 다른 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핵심, The Bible, 성경, 생명의 양식, 이거에 투자한 시간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멘토가 멘티로서의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이거는 많아도가 아니라 적어도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나이만큼만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그분들에게 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무엇에 대한 스펙이 있고 다른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는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이것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하루에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윤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짐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요한은 항상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변화선상에서도 요한은 계속 주님만을 응시했습니다. 피와 땀을 흘리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요한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야바 궁정안까지 따라갔던 요한은 주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가는 사랑의 열심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가상칠언에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끝까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표현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까지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시키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더욱 사랑하는 관계가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한 교제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던 것에서 실제적인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깊이와 넓이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이 외쳤던 그 고백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된다고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끊임없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라는 그러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귀로만 들었sap더니 이 말의 의미는 그동안은 나에게 유리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으로만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우리의 상황이라면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 얘기는 나에게 어떤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색깔이 나에게 환한 양상을 띠든 우울한 양상이 뜨든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취향에 맞고 나를 축복하는 말씀이든 아니면 내가 피하고 싶은 색깔의 말씀이든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단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눈물을, 피와 땀을 기억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 나 또한 교회를 위한 열정으로 이어나가리라는 실천적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충만한 복이 나타나기를 축복한다라는 말씀에 아멘 하시듯이 때로는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며 나의 눈물을 요구하시는 다소 불편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도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면 나 또한 거기에 있겠나이다. 여기까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성장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부르다가 죽을 노래, 그것은 사랑하라, 이것에 점철되고 있는 요한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던 주님, 눈으로 보며 삶을 통해서 실천한 양심으로 느꼈던 그 주님, 이제는 마지막 주님을 뵙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르다가 죽을 노래, 그건 사랑이라고 요한을 생각하며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기의 사람이었던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 사랑을 실천하면서부터 그에게는 사랑의 용광로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한이 성격이 완전히 변화된 거 아니었어요. 그는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성질 나면 불을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 모양새가 달라졌어요. 똑같은 불이었는데, 여기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불을 토하고 성질 부리고 그랬었는데, A씨가 되고 난 이후에는 같은 불이었어요. 근데 그게 사랑의 불이었다는 거죠. 끌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혈기로서의 불이 사랑의 모양으로서의 용광로가 되어서 사랑의 불을 내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타오르는 불을 어느 누구도 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요한만큼만은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90여세가 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요한의 삶이 편안하게 90년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의 마지막 생에는 차라리 이런 고통을 감내해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조나 고려시대 때 이런 거를 보면 뭐 죄를 졌다가 유배를 당하게 되면 그 시절에 제주도로 유배 간다, 엄청난 거 아니었습니까? 거기를 보낸다는 것은 물고기 밥이 되라는 그런 의미 아니었겠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이지는 않았으나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의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는 않았지만,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유배를 당하면서 고통의 세월을 살아갔기에 그를 가르쳐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이름이 더하여졌다라는 것이 초대교회사의 기록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신비한 복음을 또다시 접합니다. 육체는 괴로움이었으나 영혼은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 들었던 것을 기록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요한은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것이 이른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1, 2, 3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그의 노년에는 오직 한 단어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거 하나였어요. 젊었을 때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가슴에 얼굴을 늘 묻던 요한, 바로 그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가슴을 타고 자기의 귓가를 넘어 가슴에 스며들었던 그 말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어졌던 그 울림, 그 떨림, 그 전율, 그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요한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젠 요한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늘 한결같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것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님한테 삼가 아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듯 아니 말뚝이 박히듯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도 해 주십시오. 고대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요청하는 그의 제자에게 그가 꺼낸 말은 요한일서 4장 14절이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요한의 마음으로 크게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했던 설교를 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혹은 다른 성경 본문을 꺼낼 실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저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때에는 내가 이전에 어떤 설교를 했나 컴퓨터에 입력시켰던 것들을 쫙 검토를 해봤더니, 이야,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60이 된, 그리고 또 목회를 한 30여 년 이상 해본 그 경험에 근거해서 봤을 때 그때 했던 설교가 왜 이렇게 부족한지, 아유,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걸 강조하기보다는 다른 걸 강조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문과 제목은 같을지 몰라도 시대에 따라서 제가 받은 은혜는 젊었을 때 받았던 은혜와 도전보다 사뭇 크기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요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12제자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초점은 B씨와 A씨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A씨의 감격을 회복시켜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강조하고 있을 따름이죠. 어쨌든 저는 부족해서, 그때는 최선이었으나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 여겨졌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 물론 강조한 내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감동 때문에 더 큰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서, 이전 것이 부족해서 보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이어서 절대로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어서 요한은 다른 설교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해,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내 가슴에 남아있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음성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부를 노래는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 질문에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여전히 B씨의 모습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A씨의 요한처럼 달라진 성숙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선자리를 길이길이 빛내며 향기롭게 만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아간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내 가슴에 남아있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교제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놓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주먹치기를 하고 반가운 인사를 할 때, 혹시 어깨를 툭 쳤을 때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나오는, 여러분들에게만 주셨던 그 사랑의 속삭임,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쥐어 짜내는데도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사랑의 속삭임,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너무 송구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때 주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를 노래, 부르다가 죽을 노래는 과연 무엇입니까? 난 여러분들이 다 저보다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저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로 이사 가실 분들이 혹 몇 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눈을 감을 때 이 찬양을 올렸어요.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즐겨 부르던 찬양이었는데, 부르다가 죽을 노래, 그것이 이것이었어요. 이런 자녀들의 감동적인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엄마는 부르다가 죽을 노래가 이것이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르다가 죽을 노래,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기 전에 준비하면 되지. 아니요, 지금부터 쌓아놓지 않으면 그때가 생각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교제 깊이를 좀 깊이 하자라는 거지. 마침내 우리의 인격화되어서 내가 마지막에 부를 노래, 부르다가 죽을 노래,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질 때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멋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영혼의 사랑, 그리고 부를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배 가운데 한 분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했죠.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기를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3절과 4절이 좀 이렇게 엮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그 다음에 천사날 부르니 요거 대신에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닐까 싶습니다. 3절과 4절 올릴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참 좋겠어요.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요. 올가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하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민족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민족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면서 귀로 들었던 말씀을 눈으로 볼 줄 아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며,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했던 나머지 마지막 순간에도 부를 노래가 있되, 부르다가 죽을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는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꼭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닮고 또 닮아가다가 인격적으로도 하나 되어 부르다가 죽을 노래가 나의 삶에도 향기로움으로 울려 퍼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꼭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과 저들의 가정위에와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